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의 시간까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이름을 듣는다 그죠? 뭐 늘 교회 평생 들어야 될 이름이에요, 여러분. 뭐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자, 그렇다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가? 자,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섰을까? 공회 앞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했나? 유대인들을 무시했다. 게다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어오게 했다.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는 안 될 죄인들을 교회에 들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 우리 요즘의 세대로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공회는요 대법원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1심, 2심, 3심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마지막 대법원과 같은 의결기관까지 가게 되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공회에 가면은 안 가봐서 모르겠다, 그죠? 떨릴 거예요. 긴장될 거예요. 여러분, 떨리고 긴장될 만한 그런 자리이지만 바울은요, 여러분,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되게 양심에 따라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은 어때요?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자, 바울이 말하는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나는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또래도 여기 계신데 우리 어릴 때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경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요. 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한밤중에 자동차가 이렇게 별로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자동차 정지선에 그 자동차가 잘 똑바로 서면 냉장고를 주는 거예요. 냉장고를. 그런데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정지선을 지키는 차가 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 프로그램 취지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정지선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보니까. 언제요? 새벽에는.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안 지킨더라. 그래서 이경규가 나중에 이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프로그램 만든 PD가 미쳤구나.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정지선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장애인 부부였어요.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는 옆에 앉았는데 새벽에 아무도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는데 지금처럼 그때는 서울 시내가 복잡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데 딱 정지선에 딱 서서 지키는 거예요. 신호등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정지선을 지킵니까? 라고 이경규 당시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분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여러분 그거예요. 정지선이니까 정지했지요. 그죠? 예. 정지선이니까 정지했지요. 저는 늘 그럽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시에 이런 이 냉장고를 타는 사람이 적고 양심적인 사람이 적었으면 정지선이니까 정지했지요. 나는 늘 그럽니다. 라고 말했더니 장애인 부부가 다음날 신문에 났어요. 이게 신문에 날 일입니까 여러분? 정지선 지킨 것이 양심을 지킨 것이 워낙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으니까 다음날 신문에 나왔다. 양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양심이란 것은 나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것이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는 것을 나하고 대화하는 것이 양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양심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 지금도 그 양심을 부어주고 계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양심이 나에게 부어졌다. 양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즉 양심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해놓으셨다. 양심이라는 안전장치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 양심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어디 있나요? 양심이.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듯이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양심이 어떻게 그 양심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옳고 그른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양심을 눈으로 보시고 그 양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계시다. 스스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즉 양심을 속이는 것은 그 양심을 보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정지선을 지켰던 장애인들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양심을 속여서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우리가. 때문에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을 속이는 자들은 어디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공회에서 여러분 판결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판사가 있듯이 대법관이 있듯이. 공회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향해 바울이 지금 항변하는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부 뭐라 말해요?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하기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다. 회칠한 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회칠한 담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그들의 그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그 신앙을 보고 말씀을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어때요? 잘 꾸며놓은 무덤이다. 예? 겉으로는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무덤인데 어때요? 속은 온갖 더럽고 시체가 썩고 그런 뼈가 가득한 그런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은 빤지르하다. 보이는 모습은 근사해 보이고 믿음도 좋아 보인다. 정말로 저 사람은 제대로인 것 같다. 그런데 너희 속은 무덤과 같이 썩은 시체와 뼈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칠한 무덤이다. 마찬가지로 회칠한 담도 쓰러져가는 담을 위장하기 위해서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회를 칠해 놓은 담이다. 즉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할 때 표리부동하다라는 것을 말할 때 회칠한 담이다 말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 보고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로 이 아나니아란 사람은 성도들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그죠? 갑자기 헌금하니까 생각났네요. 그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여러분 드린 헌금 그 김태실 목사님에게 잘 흘려 보냈습니다. 제가 광고를 빠져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성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면 이걸 호주머니에다 넣은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예. 그리고 온갖 부정비리를 여러분 굉장히 많이 저지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의 모습이 나쁜 양심, 못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누가 얘기하다요. 그슬린 돼지가 달아낸 돼지 타령한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라는 것. 이것을 나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믿음이 대단한 척 위장할 수도 있고 회칠한 담과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만 순간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양심을 속이면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지도 않았으면서도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양심을 속일 수도 있는 것.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는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 한간에 이런 유행이 있은 적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여러분 컨닝 해보셨습니까? 컨닝. 예. 컨닝할 때 5가지 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별 희한한 도가 다 있네. 컨닝하는 것도 도가 있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독자와 우등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우등생이 어디에 있는지, 내 좌측에 있는지, 내 우측에 있는지 우등생의 위치를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감독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G라고 말합니다. G. 그리고 감독자가 만약에 위치가 파악이 되었다면은 그 감독자가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감독자가 내 바로 앞에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컨닝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용맨스럽다고 해서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그리고 컨닝한 답이 조금 이상해도 이를 의심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답이 좀 이상해. 그래도 의심하면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믿을 신자를 써서 신이라고 합니다. 신. 별걸 다 믿죠. 그죠? 신. 만약 다른 사람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컨닝하다 들켰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 인내할 인자를 써서 이거를 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나에게 답을 보여준 사람보다 내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을 베끼고 나면 그 사람보다 일찍 나가야 된다. 이것을 예절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예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제가 드리는 말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61%가 사정상 컨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 안 돼. 컨닝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시험인데. 말한 사람은 33%. 컨닝을 해봤습니까? 물어보니까 남학생은 76%. 여학생은 조금 나아요. 74%가 해봤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한 것은 대학교 4학년에게 컨닝 해봤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려 96%가 해봤다. 주님의 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나의 행악이 어땠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컨닝할 수 있을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나쁜 양심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성경은 이걸 나쁜 양심이라 얘기 안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내 양심에 여러분 가책이 느껴진다라면은 그 일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양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 안정장치가, 그 양심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이 잘 활용되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편 7편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양심을 늘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어릴 때 제가 거짓말, 양심 속이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였냐면은 저희 형과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목소리가. 예.
전화로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전화로 저희 형과 제 목소리를 들으면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저희 형이 오후 5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어디 출장을 가든 어딜 갔다가 집에 확인 전화를 합니다. 저희 형 이름이 용석이거든요. 용석이 집에 왔냐? 이러면 제가 거짓말을 해요. 예, 집에 있어요. 그러면은 바꿔봐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기 이렇게 잡고 네, 용석입니다 하면서 제가 받는 거예요. 쏘을까요? 안 쏘을까요? 대번 쏘습니다. 대번 쏘가요. 그런데요, 양심이 꺼리끼는 짓을 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버님이 집에 오는 날까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들킬까봐,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무슨 말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가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의 그 양심이라는 안전장치가 화인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을 속이지 말자. 최소한 내 양심을 속이지 말자. 내 양심이 아우성치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아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은 짓을 우리가 범했다라면은 곧바로 내 잘못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본문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요, 자,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대제사장을 향해 이런 회칠한 담과 같은 자야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말을 싸납게 하고 삐딱하게 말한 것을 미안하다라고 지금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욕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것을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그를 저주했구나. 이제는 알았구나.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바울의 양심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선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라는 건요, 엄청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실수가 여러분 고이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바울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 즉 양심이 나에게 어머 사과해라고 말할 때 그 내면의 소리에 순종했다. 혹여나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일을 혹여나 우리가 실수든 고이든 그런 일을 범하게 된다면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면은 고이든 실수든 간에 먼저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여라고 비판했을 때 아나니아가 양심으로 아이고 내가 바울에게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될까?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퍼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가책을 느꼈다면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면 어땠을까? 아나니아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후에 유대인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왜요? 온갖 부정비리와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박해를 강했기 때문에 살해를 당했다. 만약 이때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부을 때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 잘못을 용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라면 절대로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울에게 회칠한 담이여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는 아나니아 역시 어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사과를 할까? 아니면 감출까? 양심의 역할에 그는 선한 양심이 아닌 나쁜 양심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우리가 크고 작은 죄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전장치인 양심이 찔림을 받고 내 양심 뭔가 불편하다. 내가 이렇게 언행을 했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면은 그럴 때는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양심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가장 큰 목적이고 이유이다. 내 양심에 화인 맞지 말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꺼리낌 없이 살아가자.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성도들을 대하든 하나님이 내 양심을 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자.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공회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은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천사를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은 더 안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야. 오직 이 세상에서만 중요하다. 이 세상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된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공에 서서 가만히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반, 사두개인들이 반 앉아 있는 겁니다. 뒤섞여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서로 원수지간이고 사이가 안 좋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그 교리적인 차이를 이용한 그런 발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공회가 흩어지는 산회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뱀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러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라고 하니까 뱀 같은 지혜라고 하니까 선악과를 먹게 한 그런 악마적인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는 원수의 날카로운 칼을 피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지혜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그 선한 양심을 발휘하고 선한 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복이 있다. 잠언 3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복이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지혜와 명철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들을 선택할 때 지혜를 주시구나.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용기를 주신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자, 보면은 앞에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날 밤에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밤에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밤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밤 같은 시간. 저에게도 밤 같은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날은 그 밤 같은 시간을 보낼 때는 앞이 깜깜해서 그날 밤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어. 큰 병원에 가래. 어떻게 해요?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밤인 거예요. 내 자식이 큰 사고를 쳤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 눈앞이 캄캄해지는 밤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기가 막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 참 기가 막히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말은 중국말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중국말로 기라는 게 생명이거든요. 기가 막히다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었다를 기절했다. 우리는 어머 넘어지는 걸 기절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사람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기절이라고 해요. 기절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날 밤과 같은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그날 밤을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언제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앞에 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쫙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걸로 내가 내 인생 무너질 수 없어.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같이 이것도 없나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밤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라든지 또는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씀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보면은 엄청 큰 은혜를 주실 때 보면은 항상 담대하라 이 말을 하세요. 보면 이 담대하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다르세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르세이 따라해 볼까요? 다르세이. 예, 다르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담대하라는 말도 되지만 안심하라라는 말도 있어요. 돼요, 이게. 즉 다르세이라는 말은 담대하라, 안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어떤 곤란을 겪고 시련을 겪고 밤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서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내 내면의 깊은 울림에서 어딘가에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항상 담대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12해를 앓은 혈루증 환자를 치유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이때 안심하라가 다르세이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이 또한 다르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왜 담대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실까? 그것이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이 고초를 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게다가 카시와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카시와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이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위해 그리고 이 카시와 땅을 위해 이 작은 도시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고 안심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는 이 말씀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 양심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면의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두 번째, 꼭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담대하기를 바라고 안심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양심을 부어주셨다. 그 양심을 속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양심을 만약에 우리가 속였다. 예를 들어서 양심의 꺼리낌을 느꼈지만 속였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